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갈대 지팡이 같은 지팡이를 버리자고 한번 하고. 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우리 20절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20절로 26절 교독합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운동 경기의 심판도 영어로 저지라고 합니다. 또 판사도 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영어로 보면 동일한 저지입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의 심판, 힘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훨씬 더 잘했는데 심판한 사람이 점수를 안 주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금메달을 따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힘이 있어요. 심판이 오심을 했는데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심판의 권한이 대단해요. 여러분, 판사 딱 심판해가지고 승소 패소 그것도 대법원까지 가고 대법원 판사가 딱 하면 마지막 한 군데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낼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판사의 힘이 세요. 그런데 그들은 다 기준이 있죠. 그 기준 플러스 자기 견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정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에 맞춰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십니까? 구원이 목적이십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진리 밖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우칩니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또 가볍게 책망하십니다. 책망해도 못 알아듣는다. 한 대 때립니다. 못 알아듣는다. 확 뒤집어 버립니다. 다른 바벨론에게 맡겨버립니다. 멸절로 파멸로 황무지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시작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도 있고 심판도 하시고
진노의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가 없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가는 자들을 하나님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 오라고 하는 거지. 분명히 성경은 시편 7편 8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의에 있는 자는 심판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자가 아닙니다. 시편 50편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판자가 아니에요. 시편 50편 6절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분이 이런 분이에요. 6절 보니까 50편 6절 그는 심판장이래.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심판장이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장이 심판을 내리는 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소하기도 하고 패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실어요. 바벨론 나라에 힘을 실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을 들어서 애굽 사람의 손에 가지고 있는 팔을 꺾게 만들고 한쪽 팔도 또 꺾게 만들고 칼을 짚지 못하게 만들고 칼도 떨어뜨리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누구를 치게 만드냐? 애굽을 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 동요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팔을 딱 잡으시면. 근데 잡기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손이 여러분의 팔을 딱 잡으시고 들어 올림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들어 올렸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승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잡긴 잡았는데 딱 내렸다. 너는 패소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패소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소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여 나의 팔을 잡기는 잡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팍 들어 세워서 당당하게 오늘 승소하는 승소 판결장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지금 애굽을 딱 잡았어요. 애굽을 딱 잡아가지고 내리는 순간 애굽 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잡은 팔을 내리시는 하나님. 애굽은 내려버렸어요. 내리는 순간 그들에게 임하는 건 뭐밖에 없냐? 진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대요. 그 아들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는 건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을 다 주신 건 맞지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아들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여러분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 절대로 진노가 임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냐? 진노가 그 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대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손길에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과 애굽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인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됐냐 성경에 나온 근거를 보면 아브라함 때 벌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오니까 가뭄이 와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갔더니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는 더 심해요. 일단 피신처가 어디냐? 애굽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 땅은 요셉에게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총리가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진 옥토 같은 땅, 고센 땅에 목축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얼마나 잘 됩니까? 아주 막 식사 대접을 받고 아주 중요한 VIP로 초청을 받아서 고센 땅에 갔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임금이 알지를 못한 때가 되니까 이제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 후손들이 점점 번성해 가니까 바로 임금이 학대하는데 완전히 VIP 손님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노예로 바뀌잖아요.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했던 곳이 어디냐?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기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다 가고 요셉에게 현몽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도피하라고. 그게 마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실상은 호세아서 11장 1절이 이미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도망가게 할 것을 이미 예언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아기 예수 때 피신한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쓰기는 썼어도. 그래서 애굽을 총칭할 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애굽과 같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꼭 바로 임금과 같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애굽으로 내려가냐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들은 뭘 의지하냐?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그러니까 군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고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가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뭐하지 않아요? 앙모하지 아니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뭐하지도 아니했다. 구하지도 아니해요. 여러분, 세상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분께 구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또 말씀해요. 예레미야서 42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어요. 여러분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꼭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고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질 거다.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도 안 믿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면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야, 진짜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부분,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약속이 있으니까 부활을 기다리자 이래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간다니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곳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결국은 부활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오늘부터는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승소 판결장이 없어요. 또 지는 겁니다. 내가 또 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싸움에 졌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려가고 있으면, 내려가서 저 바닥에 있으면서도, 지고 있으면서도 집에 이미 패소됐다는 패소장이 날려왔는데도 봉투 안 열어봐요. 패소했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제 더 이상 패소하지 마시고 승소장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도 네가 이겼구나라고 하는 이런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 오늘도 또 졌니? 또 짓고 또 한탄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니? 이런 책망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분명히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애굽과 주변 동맹국까지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겠대요. 4절 5절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가는지,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주변에 있는 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도 헐어버릴 거래요. 기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때문에 주변 나라까지도 당하네. 5절 보세요. 시작. 구스와 붓과 롯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는데 같이 따라 내려갔다는 같이 죽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애굽의 주변까지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6절 7절에 보니까 파멸과 황폐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래.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빅돌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보세요.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랴. 누구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애굽을 도와주는 자도 결국은 너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시작. 황폐한 나라같이 그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갔다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사단이 유혹해요. 결국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결국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읍들도 뭐가 될 것이다? 사막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여 가면 여러분의 심령은 반드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도 날마다 사막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애굽을 하나님께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대.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뭐 할 것이다? 끊을 것이대요. 하나님의 손은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해. 우리 인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누구를 치게 만드냐? 바벨론을 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심판하라고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손을, 내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들어주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이 들어 올리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산업,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산업하는 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손이 배움에 있는 자리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교회에 있지만은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손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진노의 손은 어마어마해요. 21절에 보니까 본문 21절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습니다. 인자야, 지금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뭐 할 것이다? 바로 왕의 팔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읽을 때 바로 왕의 팔을 어떻게 하실 거다? 생팔 한번 꺾여 볼래요? 꺾임을 당해 보실래요? 꺾었더니 칼을 집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게 만든대. 싸매서 칼을 집을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게 하겠대. 하나님이 팔 한번 꺾어버리면 아무리 싸매도 칼을 집을 수 없습니다. 근데 22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하나는 상한 팔이에요.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 들지도 못하고 떨어뜨리게 하겠다. 23절 봐요.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 뭐 하실 것이다? 아니 흩어버리기만 해도 그런데 또 해쳐버리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림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미래 학업도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 올리시면 끝이 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잡긴 잡았어요. 내 팔을. 그런데 딱 내렸다. 그럼 이런 꼴 난단 말이에요. 오늘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팔을 내리지 않고 올리시는 이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뭐하게 하겠다고요? 근데 바벨론 왕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팔을 뭐하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하시면 여러분 끝나요.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고 말씀해요. 25절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오늘 바벨론 왕의 팔을 들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팔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팔을 들기도 하시고 팔을 내리기도 하세요.
하나님 손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손은 또 악인들을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잠언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여러분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걸 멈추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멈추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또 기다리고 있어요. 파멸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과 황폐함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 성경은 시편 127편 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잡고 계십니다.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리시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승소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패소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재판장 되시는 그분의 손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되되 반드시 승소 판결장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승소 판결장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길 몇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악인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맞느냐라고 한 질문 하나 해보세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말 못하시는 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사적 족본이라 이러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네? 그래도 우기면 의인도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창세기 18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요. 여러분 집안에 진짜 의인의 역할을 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세상이 나는 의롭다?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뭐 공자 맹자가 의롭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로마 3장 19절로부터 쭉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율법 아래 심판이 있어요. 근데 20절에 정답을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의 해결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하면 맨날 죄인입니다. 그런데 21절 정답을 말하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시작. 곧 누구라고요? 한 의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칭하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의 피 흘리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벌벌 떨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패소장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승소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팔을 잡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너는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완전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겠어요? 심판 끝. 면제받아요. 여러분이 패소할 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겼다, 사단 흑암 저주의 세력을 끝냈다, 그분이 끝냈기에 그분을 믿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승소 판결장이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 왜 얻어맞아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맞다면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두 번째, 오직 말씀만을 의지해 보세요. 말씀만을 경외해 보세요. 사람 말이 여러분 달콤하게 하지만 사람 말 들을 것도 있어요. 안 들을 것도 많지만 사람 말하는데 말을 은혜스럽게 하다 중간 정도 가면 이상한 말 하다가 마지막은 완전 은혜가 아니에요. 완전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이렇게 화합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하고 분리시키고 목사하고 분리시키고 자꾸 하나님의 일과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자꾸 하나님 바라봐라, 강단 바라봐라, 말씀 의지해라. 이게 믿음의 사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절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신앙 갖기를 바라요. 실패자의 특징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예레미야 5장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분명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를 선포하며 공포하래. 선포하고 공포하래.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판국이란 말이에요. 21절 보세요.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지금 삼고 있어요. 파도가 쳐도 바다의 한계를 내가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이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이 넘지 못하리라. 바다도 출렁이는 바다도 누가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육지로 못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급하면 까불면 쓰나미로 확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예수 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지구의 공전 자전을 쫙 우주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접시 하나를 돌리려고 해도 지렛대를 꺾고 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는데 지렛대도 없이 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과학자들은 거의 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사이언스 계통. 그러니까 제대로 과학을 알면 알수록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풀리지가 않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5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미 배반하고 갔대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인천으로 가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강릉 바닷가 가가지고 1시간만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봐요. 오늘 예레미야서 5장 22절 23절 쫙 붙잡고, 야,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도 내 바닷가 옆에 있는 나에게 안 오는구나. 누가 지키고 계시다? 그것도 하나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지키겠어요? 당연히 지키시지요. 여러분을 패소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소장을 이번 주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1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뭐하겠다고요. 경외하는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하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잡혀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진짜 말씀 붙잡은 자들이 오직 하나만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전도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로 미래의 축복의 길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메마른 광야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땅을 걷고 날마다 먼지투성이에서 먼지구덩이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광야길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광야길은 있긴 있는데, 메마른 광야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한 때에 알아서 하나님이 메마른 땅을 걷고 있지만 그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셔서 절대로 인생 패배하지 않고 성숙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개혁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 충만함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소 판결장을 받는 개인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되고, 여러분 하는 사업, 우리 자녀들의 학업,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서 날마다 승소하는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팔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붙잡고만 계시면 안 돼요. 너는 이겼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이 비밀을 한 25년 전에 전수하 시절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아쉬움이 오는 거예요. 그 아쉬움 속에서 이 책이 기억났어요. 그때 이 길을 알았더라면, 우리 청년들 꼭 한번 사보세요. 그때 이 길을 알았더라면. 포스텍 사람들이
이공계 계통에 공부한 분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복음을 다 깨닫고, 내가 25년 전, 30년 전에 내가 이 비밀을 알았다라면 늘 아쉬워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더 이상 후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줄까라고 하는 마음 한구덩이에 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말 안 하려고 안 하는데도 말을 해요.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9시부터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떠날 수 없는데 여기 삼정호텔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차가 빠질 수 없는 상황에 안으로 들여놨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김종훈 장로님, 택시 좀 하나 빨리 잡자. 그랬더니 조금 나가서 택시를 잡아서 왔어요, 교회 앞에까지. 그래서 탔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편하게 가셔야 잘 모시라고 하면서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놨다 하신다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 안에 교회가 있어요 이래요. 그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고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저는 교회 다니지 말라는 목사님들이 더 놀래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더 많고, 제가 교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교도소 약 900명 중에 550명이 전부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래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 라벨만 붙어있지 실제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달라붙었어요. 택시 기사분이 명함 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이분은 명함까지 있어요. 개인 택시도 아닌데 택시 기사가 아니에요. 국제 아동 협력기구에 오래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그래 바탕이 얼마나 좋아. 제가 몇 마디 하는데 쭉 빨려 들어와서 명함을 만나달래요. 그래서 이번 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저도 명함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더 의미 있는 말씀하셨어요. 요 앞에 지금 재건축하는 저 아파트에 자기 딸이 이 근방 사는데 올 거래요. 그래서 건축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부동산 왔다가 우리 장모님 만나서 하고 연결됐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 속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말해줄까? 이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붙여주시는데 이분이 더 재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김덕조래요. 그런데 청량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이름,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내가지고 한번 그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없어서 못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지 말라고, 이름 똑같다고 만나지 말고 그분보다 더 중요한 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 말고는 잘 못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믿을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24시간 하루의 모든 시작은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24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게 사는 길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내게 역사하신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밥 먹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축복이 24시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에게 25시의 축복이 보입니다. 미래 준비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지금 받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 받을 축복이 더 큰데, 이런 비밀 가진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고, 이런 비밀 가진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이런 비밀을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그릇을 준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가지고 한 주간 당당히 승리하시되, 하나님은 여러분의 팔을 잡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팔을 들어 올리셔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축복하신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도 당당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팔을 잡고 계십니다.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팔을 들어 올리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팔을 잡으신 하나님, 나의 팔을 들어 올리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의인의 축복을 날아가신 하나님이시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24시 3원을 누리게 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그릇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그릇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의 그릇을 넓혀주셔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